참 결혼식에는 못 빠져도 상가집은 꼭 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점도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많고 다들 눈물 짓지만 그래도 위로가 있다는 것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주어진 위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을 가진 사람만 누리는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그 주님이 오실 날에 성실히 살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아빠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빠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오늘 읽은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 부활에 대한 질문하는 사도계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계인들도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도계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독이란 말이 사독이란 말에서 왔는데, 사독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다윗 가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또 그렇게 섬겼던 그런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파를 가리켜서 사도계파다, 사도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이나 천사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독 대상은 안 그랬는데 그 내려오는 후손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야기하고, 그들의 전통 믿지도 않고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파들이 생겼네.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성전을 관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신학자고 목사고 이런 부류에 해당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확정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된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죠. 이런 예가 있다고 이러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채로 나와 있죠. 아들이 7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형이 아들이 없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과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난 첫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자기 아들로 삼는 이런 법이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라든지 루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결혼법에 근거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 7 형제가 한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7이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도체 그 7 형제는 남편은 그 7 중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 부활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이게 참 난감한 질문이죠. 도대체 7 남자가 한 여자에 결혼했는데 누구 남편이냐, 누가 진짜 남편이냐, 이런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 이 묻는 것은 진짜 답을 듣기 원한다기보다는 예수님도 곤란해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옳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에 보면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전에 뭐런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잔뜩 하고 이런 질문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별개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주는 그 부활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거기에는 다 천사와 같아서 아들도 낳지 않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부활 이후에는 그 영혼, 이제는 다시 부활한 그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도 없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다시 낳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사람들이 썩어질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마치 천사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면 결국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광야를 갖고 부활 이후에도 연관을 시키는데 그것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천국 가서 그대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늘 가서 배나 복을 더 받고, 이 땅에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을 더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상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주어지는 개념과 부활한 이후에 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딱 그러면 뭡니까? 크기, 또 많은 것, 양,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한 것은 가장 작은 것에도 가장 큰 것 같기 때문에 거기는 크기와 부피와 양과 그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된 몸이 됐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관계도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위해서 산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 보상을 받겠다,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임했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만 해도 무엇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가지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가진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사람을 잠시 깨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는, 그 살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리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죠. 엘리사가 살린다든지, 또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아났지만 그 몸은 부활과는 다른 것이죠. 그건 죽은 몸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데 야이로 딸도 나사로도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활은 아니고 소생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은 죽는 것과 산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단순히 우리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이 이어졌다,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호칭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37절 후반에서 38절에 보면 성경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었다는 의미는 사실은 호흡이 끊어진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 보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호흡은 붙어 있는데 너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사망된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그랬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따른 것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죽지 않았다고 산 자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죽었냐 사느냐 관계없이 죄 아래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속에서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어 사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맺고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불러도 자기를 일으켜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리는 이 모든 상태가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란 것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그 결과도 모두 다 죽은 상태인데 그 모든 죽은 자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흡이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맺는 게 다 죄의 열매이고 사망 열매를 줍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사도계인들한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할 때 이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이죠.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과거에는 그들의 모든 상태가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던 그 아브라함, 그들은 처음에는 죽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뤄보겠다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가 있는 상태이죠. 믿음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장자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힘으로 장자를 끈을 찾아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나 세상에 많은 그 소유하는 게 복이라 생각하고 사기를 쳤으라도 많은 복을 누리겠다는 그 야곱이나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찾으시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때 죽을 때 하늘을 소망하죠. 내 유고를 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았냐 죽었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활 그럴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정도만 의미하면 사도의 같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데 살아났냐, 어떻게 숨이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지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오해, 이런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게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죠.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같이 죽은 자로서 왔지만 다 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 심령에 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죽고 사냐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현재를 사용하는 지위는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 안에 있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지만 산 자라고 말씀하고, 이미 살아있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주를 믿었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육신은 죽어도 그 생명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죽음에 딱 서면 부활의 소망인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참 많이 보죠. 정작 우리가 살 때는 죽을까 봐 이런 염려를 많이 하지만, 진짜 죽음에 딱 부닥친 성도들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주님 가실 날에 대해 소망을 갖고 찬송하고, 오히려 사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 주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바로 고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는데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산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난 자,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살아, 죽음과 함께 죽고 죽음과 함께 살아난 자,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도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쓸 땅 하나밖에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부활과 심판이 없다면 박해를 참고 또 순교한 성도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딱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은 다 쓸모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영과 육신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게 어딨냐? 나 이미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과 모든 것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안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은 우리 몸이 안 죽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몸은 죽어도 영생한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소원종한지 모릅니다. 내일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산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겠죠, 몸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산 자다, 살아있는 자다,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의 사실을 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로운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과거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미 살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죄아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의 살려내신 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는 생명을 가진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호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이유가 다르죠. 똑같이 염려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호하는 생명 있는 자들은 이 걱정과 염려의 성질도 스타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긴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지 이걸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분명한 확신, 소망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걸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살인자로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가는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참 놀라운 축복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기준과 틀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와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삶으로 오늘 주는 믿음의 세계에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 바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고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이 안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실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쇠하게 갖고 병들 것이며 겨우 이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이미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땅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충실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맡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혹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주 아래 너의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하여서 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담대하며 살게 하시고 확신하고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준 삶의 성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